이스라엘 나라를 일명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명칭하여 부른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막지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중앙을 관통하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 강이 저 북쪽 헬몬산에서 발원지가 되어서 거기서 엄청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이스라엘 중앙 지역을 관통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강을 호수를 이루게 하고 그 물이 흘러가서 저 바다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헐몬산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세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 이건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생수가 터져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하지만요, 옛날 교회는요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층계를 4층 예배당이고 또 준 5층은 5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옛날 계단은 지금 계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아는 사람들은 유아보호실이 저 제일 꼭대기 5층 한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기를 안고 올라갔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 예배당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힘들다 오다가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4층 5층을 걸어서 올라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걸을 수 있으면 걸어 다녀야 돼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걸어 다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걸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렐루야. 걷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 와서 힘들게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면 생기가 돋아나고 생수를 마신 사람답게 생명력이 살아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요 헬몬산에 직접 가봤어요. 거기서 물이 정말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 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게 세상의 요단강을 이루어가지고 사해바다까지 내려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생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생수가 계속 나오더니 큰 강을 이루고 아주 그 물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환상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발목까지 이르렀더라.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생수가 나와 흐르더니 그 물이 모여가지고 발목 정도가 찰 정도로 물이 나왔더라,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은혜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도 무릎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내게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건너게 하신 물이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어. 허리. 야, 물이 없던 데에 생수가 나와가지고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올라왔어. 허리. 다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왜 또 일어나라고 하나 여러분들 궁금해할 거예요.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자,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선 자리에서 발목, 무릎, 허리를 짚어보는 겁니다. 자, 첫 배 어디까지? 발목. 그게 서서 무슨 발목이야? 꼬부리야. 손으로 발목을 만져보란 말이에요. 어디요? 이 허리도 안 꼬부라져.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이 찼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어. 두 손을 올려봐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니까 또 일천척을 청량하더니 나보고 에스겔 보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찬지 아세요? 자기의 머리끝까지, 발이 땅에 안다. 그래서 충만한 물이 차게 되었다. 자, 왜 제가 서라고 했느냐? 여기 서신 분들 모두가 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머리끝까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저 발목까지 다 가지고 여러분 물가에서 철썩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올라가서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이 물은 수영을 하지 아니하면,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더라. 여기 일어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분들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다 같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야.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아요. 복을 받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같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에 복을 주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는 거예요. 복은 받을수록 더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번성은 번성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더 자꾸 안 돼. 자꾸 더 없어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에 번성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그냥 겨우 발목이나 적시거나 무릎 정도 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정도에서 마치지 말고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발목이나 무릎까지 차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믿고 싶으면 믿고,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발목 신자예요. 발목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무릎도 마찬가지. 무릎 정도 찬 물 가지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허리 정도 차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허리 정도의 물이 차는 강물이면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져 떠내려갑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물을 잘 이용해서 강을 건너거나 또는 조심해서 물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발끝이 안다.
그리고 완전히 머리까지 물이 다 차. 이 정도 되면 걸어서도 안 되고 오직 수영을 해야 됩니다. 수영한다는 건 뭐냐? 이제는 물에다 내 몸을 맡기고 물의 부력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수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겨우 발목이나 무릎 정도가 아니라 수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 하나님 깊은 강으로 너희가 들어가라고 찬송도 하잖아요. 내주 하나님 은혜는 크고도 넓고 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은혜를 말씀하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냥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그냥 발목 신자같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넓이, 깊이, 높이 이것이 다 충만해서 여러분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무슨 은혜를 받는데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무슨 은혜를 받대 무슨 병 고치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요, 무슨 특별한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충만히 받으면 모든 기적과 여러분의 소원과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과 같이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넘쳐서 이런 충만한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의 무슨 괴술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 온전하기 때문에. 대개 넘어가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가볍고 이게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람 말을 들으면 금방 거기에 넘어가요. 이단에도 빠지고 사기꾼한테 당하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지난 4주 동안 제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완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겨우 주일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 일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으세요. 온전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하면서요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 almost 크리스찬은 뭐냐면 영어로 almost가 뭐예요?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했을 때 almost라고 그래요. 거의 이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끝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겠느냐? 그거보다 더 단계가 높은 utmost, utmost, utmost. 이 utmost라는 말은요 완전하다, 최고의 봉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수가 넘쳐서 여러분 일천척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터로 따지면요 일천척이 530m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530m의 전방에 물이 찬 거예요. 또 1천척을 청량하면 1km가 넘습니다. 1060m입니다. 또 1천척을 청량해서 허리까지 닿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1.6k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까지 다 찼을 때는 그때는 또 1천, 다 1천척이에요. 1천척을 청량했을 때는 2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강이든 저수지든 2km면 엄청난 거예요. 올이나 되는 그 넓은 그런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차서
그 물이 생수가 흘러가니, 이제 6절로 12절까지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길. 이제는 그 물이 흐르는 강가로 이저 에스겔을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이야, 이 사막지대에 나무가 하나도 없던 그런 곳에 생수가 넘쳐서 일천척을 청량하고 넘쳐나니까 보니까 좌우에 그 강 좌우변에 나무가 가득하게 섰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는 이 흐르는 물이 생수가 들어가야 바닷물이 사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바닷물은 죽는 바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죽은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저 남단에 있는 사해바다.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데드시라고 그래요. 죽은 바다. 또 거기는 어떤 바다냐면요, 소금 염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솔트시라고 합니다. 소금 바다. 소금물 속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바다가 살아나더라. 바다가 뭡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을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바다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자, 8절을 또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뭐가 살아요? 생명이 있는 생물이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뭐가 많아요? 고기가 살아나.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나.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10절을 읽어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크게 해봐요. 어떻게 돼요? 힘이 많아졌느니라. 믿습니까? 12절 또 11절. 그런데 물이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대로 됐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니라? 약재료가 되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지역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이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생수가 나와가지고 큰 강을 이루더니 흘려 넘쳐가니, 첫째는 여러분 강변에 모든 생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나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막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이 나는 곳만 나무가 삽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은 바다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아주 생수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므로 바다 같은 세상이 살아나가지고 고기가 살아나. 고기는 누구냐? 세상 사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내려가니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할렐루야. So wher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live.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 말이에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 그렇습니다. 생수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들어가니 바다가 살더라. 그리고 바다에 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심히 많아지더라. 이 말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더군다나 교회가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잖아요. 산 밑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이 대전 시내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세요. 대전 시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뭡니까? 이 대전 시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환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있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대로 되어서 예루살렘은 온 세계를 살리는 성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다 같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더라. 이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야, 축복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일반 과수의 나무들은 1년에 몇 번 열매가 맺어요? 한 번 맺어. 봄에 꽃이 펴가지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한 번 맺어요. 물론 두 번 심어서 두 번 하기도 하지만 한 나무에서 한 번 맺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수가 흘러간 이곳에서는 다 같이 나무마다, 달마다, 어떻게, 달마다 맛있는 열매가 맺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이나 이런 우주 만물은 해마다 열매가 맺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다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대개 잎사귀, 나무 뿌리가 약재료로 써요. 참 희한해. 이게 성경이 아주 진리야, 진리.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나무는 뭡니까? 나무 잎사귀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이 나무 잎사귀야. 여러분들은 마치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무 잎사귀처럼 세상에 보임으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도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같이,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 내 모양이 주님의 모양.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수의 은혜가 넘쳐서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